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나 혼자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익숙했던 우리의 방식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당연히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동안 나도 그렇게 지켜왔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충돌되어지고 갈등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장자에 대해서 오늘 그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유기되어지고 배제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만 소개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되어지는 창세기의 아담의 가정에서도 보면 아담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언약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인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택하게 되어지고 그 아벨이 죽음으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어지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들도 있는데 오늘 그 에서가 분명히 형님이었고 장자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는 그 위로 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보다도 신체도 건강하고 준수한 그런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었는데 그런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왕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데에 대한 통로로 세우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장자가 분명히 우선이고 그 장자를 중심으로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인데 성경은 우리가 익숙한 그런 것들을 자꾸만 넘어뜨리거나 부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들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사건은 이스라엘이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썼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장자가 아니었어요. 모세를 썼는데 모세보다 그 위에 형이 있었죠. 그 형이 누구였어요? 아론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고 아론을 오늘 모세를 돕는 역할로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속에 그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내용 속에 오늘 요셉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야곱이 생각하는 것들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7절에서 오늘 그 아버지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져서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갔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손주로 온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보통 성경에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오른손이 장자이고 오른손이 하나님의 큰 역사와 축복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두 손주를 야곱이 축복할 때에 어떻게 축복을 하게 됐냐면 그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라가니까 그것을 바라보았던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아니했냐면 한 가지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그 가치가 야곱이 지금 자신의 손주들에게 축복하는데 장남에게 오른손을 안 얹고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을 오늘 요셉은 불편했던 거예요. 그것은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손을 옮겨서 아버지, 장자가 이쪽입니다. 아마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알려줬는데 성경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야곱이 반응하냐면 나도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의 내용은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도전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익숙해 있고 잘 알고 있는 오늘 그 우리의 방식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그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익숙해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어떤 우리의 가족들이 더 그 어떤 일들을 이끌어가고 주관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판단되어지고 유익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믿으면서 고백하면서도 어떤 경우는 내가 익숙하고 유익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말하고 오늘 또 야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알아야 하고 오늘 그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야곱이 자신의 손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손자들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 17세에 팔려와서 애굽에서 살다가 그 애굽 여인을 만나서 아들을 둘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야곱 속에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하고 꾀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으면서 내가 승리해야 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려고 살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랬었던 야곱이 지금 요셉의 아들들이 왔는데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애굽에서 지금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둘이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아버지에게 축복받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 적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마엘을 배제하고 내가 네게 말한 것처럼 내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였고 그 이삭을 그 축복과 언약의 후손과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이 애굽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그 두 아들을 가서 데리고 가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만나고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사실은 그 아버지가 왔을 때가 130년이었고 그 후에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할아버지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주들을 오늘 만나서 축복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이왕 축복하는 것이면 요셉의 생각이에요. 장남에게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세상에 익숙해 있던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현장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려서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묵상했던 그동안 에브라임이 또 에서라는 에브라임이나 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출나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이 뭔가가 특출났기 때문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방식,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어떤 것에 대하여 소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기대와 소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믿음이 있어도 당연히 우리의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강제로 설득시켜서 내가 의지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기대하고 인간들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은혜로 베풀어지고 그 일들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것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어긋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언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서부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모했고 오늘 그들은 나름대로 메시아를 상상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들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들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짐승의 말 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했던 것과 다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믿었던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기는커녕 왜 그러지?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짐승의 구유로 오시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이왕이면 왕족으로 오셔서 궁궐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될 텐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부인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인간들이 어떤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에 대한 가장 어긋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사실 세상 방식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 말씀을 해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런 것들은 세상 방식과는 맞지 아니하는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면 인간들이 이 세상적인 관심으로 기대하고 관점으로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자가 그 집안의 기둥과 같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만 그러나 그 장자를 유기시키면서 오늘 가인도 유기시키고 그리고 오늘 또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에서도 유기시키고 또 아론과 모세에서도 아론도 유기시키고 이렇게 장자가 아닌 차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 어떤 특출함 때문에 그들의 조건과 노력 때문에 그들이 택한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익숙한 그런 방식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에서와 므낫세가 어떤 흠이 있고 야곱이나 에브라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대로 우리의 인간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인 그 내용이 본문에 두 가지로 소개돼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일찍이 그 이삭이 야곱과 그리고 에서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어쩌면 형이 큰 자이고 야곱은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분명히 그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면 우리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큰 아들이 에서가 태어났으니까 그가 큰 자다. 그리고
사자로 태어난 야곱은 둘째니까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방식 속에 하나님은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을 때에 그 야곱을 통하여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은 에브라임이 어떤 특출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 에브라임을 먼저 사랑하셨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살고 익숙해 있던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경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어떻게 바라보면 미련해 보이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자처럼, 낮은 자처럼 인식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나 오늘 아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오늘 아우가 큰 자가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자처럼 인식되어지고 그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큰 자로 인정받고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아우가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현실은 너가 작은 자 같고 낮은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고 오른손으로 그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고 행하는 자리에 그가 설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그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였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 48장에서 자신의 손주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은 그동안 창세기를 묵상했던 내용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동안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28장 이후에 32장에서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바가 위결된 다음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히브리서에서 그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을 이전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입니까?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내가 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가 조금씩 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 임하길 원하고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는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 야곱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초청받게 되었을 때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의 그 야곱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가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그네의 인생으로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그네의 인생, 험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과정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동안 야곱이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게 되고 세워지는 과정을 비로소 야곱이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들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내가 이제 인생의 황혼의 마지막 때에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보여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인생 황혼에 그가 남겨주는 것은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살아. 이런 영적인 축복을 오늘 그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야곱에서만 느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내용 속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을 거야, 아니야 내가 있을 거야. 이게 서로가 크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그 말씀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정말 큰 자가 누구냐 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지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이 땅에서의 방식과 전혀 다른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구유에 오셨고 그분이 목자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도우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죄인처럼 달려서 오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작은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으신 분임에게도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허물로 죽어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높은 자로,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언약의 자손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작게 보고 낮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어떤 자리로 세우셨어요? 높은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를 큰 자로 인정하셨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그런 선택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낮은 자처럼 보이고 우스운 모습으로 인식한다 할지라도 기억해라.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봐도 이미 나는 너희를 높은 자로, 큰 자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미 큰 자가, 높은 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높은 자가 되려고, 큰 자가 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일터이면 일터에서, 또 우리의 지인들과 친구들과 관계면 관계에서 낮은 자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그게 정말 큰 자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들보다 내가 먼저 되고 내가 높은 데 있어야 되고 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세상 방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큰 자로 세우셨으니 이미 큰 자 된 여유 있게 큰 자의 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낮은 자처럼 또 작은 자처럼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은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바로 야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나는 주구나라는 이 고백 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믿음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될 원리입니다. 오늘 나는 주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7세에 야곱이 죽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147세인데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손주에게 축복하면서 오늘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 앞에 그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로 높은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분명하게 담담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자신이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그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하는 일을 해요. 어떻게 이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는데 약속된 가나안 땅을 그 12지파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로 하여금 나는 죽더라도 이런 일들을 하게 했을까요? 오늘 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죽더라도 야곱은 이런 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는 까닭에 내가 죽음 앞에 있어도 그는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분명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라고 있으니까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소리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 몸이 세워지고 내 인생이 이제 황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에 있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의 자리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부터 위로받게 되고 세상 사람부터 위대한 인생으로 남겨지고 싶은 열망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서 그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도 자식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했었는지 존경하는지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들을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죽음 앞에서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그들은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이 야곱처럼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비교할 수도 없고 어쩌면 조롱거리가 같을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결코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 기록하고 기억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오늘 그 인생은 야곱과 같이 멋진 인생, 나는 주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그 부모님을 너무도 가볍고 또 때로는 자신들이 뭔가 유익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부려먹으려는 것,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마치 종 취급하듯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부모님하고 관계가 유지가 되고,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사회학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드러나고 복잡해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환경과 상황 속에 핑계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런 일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에 세상이 문제일까요? 교육이 문제일까요? 저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의 부모가 그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모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또 때로는 그렇게 행동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살아왔냐면, 손해가 되는 것은 결코 하지 아니하는 세상 방식의 지혜로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 지겠다고 자녀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반복적으로 싸우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 내가 누군가에게 지면 안 된다는 생각, 오늘 그런 생각들이 그 인생을 가치관으로 만들게 되고 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1등해야 되고, 어떻게 든지 남보다 앞서야 되고, 가난한 것은 무능력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암암리에 보여지게 되면서 신앙 문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앙조차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 급한 건 공부고, 지금 급한 건 사회생활 취직이고 진급이고, 이런 것들이 우선으로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없이 들려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자녀들은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그 인생 속에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탓하거나 우리가 후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사회 속에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이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정답게 서는 기회를 갖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 자녀를 믿어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의 부모들이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사회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기 전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희생이 뭔지도 알게 되고 섬김이 뭔지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맛있는 음식을 푸고 음식을 먹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예전의 나의 방식을 버리고 자녀들 앞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성김과 사랑으로 섰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이 자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지식이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에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모습들이 서가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못 살아도 된다,
조금 더 못 배워도 되고 조금 훌륭하지 않아도 된다. 엄마 아빠는 내가 이웃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가 있는 그곳에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되고 기뻐한다면 이것으로 엄마 아빠는 너무 좋다. 이런 모습들을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보여지고 그들도 그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려주었을 때 오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복된 가정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살아내므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간증이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벅차고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것들도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주저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꼴이 되어지거나 무시당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얘야 너는 이미 큰 자란다, 너는 높은 자란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귀에 들리고 깨달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간증이 넘치는 고백이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